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찢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는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은요, 크게 도덕법과 시민법 그리고 정결법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율법의 정결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만지지 말라,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는 말씀을 레위기에서도 나오지만 간략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해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9장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아마도 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을까 생각하게 보게 되면 앞선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고라 일당의 반역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전염병을 허락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무려 14,700명이 죽게 되죠. 하루아침에 그 많은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 시체들을 다 치워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체를 만지게 됐을 것이고요. 그로 인해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정한 자가 시체를 만짐으로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해야 했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결하게 해야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정결법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자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가? 이 정결용 잿물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기록해놓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자들을 정결하게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결용 제물을 통해서 씻을 때 자신이 깨끗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죄로 인해 부정하게 된 우리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사람의 시체가 부정하고 또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게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모든 죽음이 죄의 결과물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하죠.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죽음이 인류의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죽음이 죄로 인해 왔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죽음, 그래서 시체는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젠간 죽게 될 것이고요. 또 죽은 사람 중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시체를 직간접적으로 만지게 되어 자신들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체를 만져 이 죄에 노출된 상태인 부정의 모습을 어떻게 그 모습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는가 이야기합니다. 결코 그 부정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자는요,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12절에 보니까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자들은요,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3일째는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 정결용 전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정결용 제물을 만들 때 암송아지를 사용했다라고 말합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사용했는데 흠이 없고 멍에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여야 합니다. 여기서 흠이 없고 또 멍에를 매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붉은 암송아지에서 붉다라는 것은요, 강력한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절에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용 제물을 통해서 깨끗이 씻을 때 그들의 부정이 정결케 되었듯이 죄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죄사함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정결용 제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암송아지를 불태울 때 함께 불태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백향목과 우슬초와 그리고 홍색실이었습니다. 각각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백향목은 튼튼하고 잘 썩지 않는 것으로요, 영원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슬초는 피를 뿌릴 때 사용되는 것으로요, 정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홍색실은요, 잘 변하지 않는 강력한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정결한 제물을 만들기 위해서 암송아지를 태울 때 이것을 함께 태웠다라는 것은요, 정결용 제물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 씻으심은요, 단 한 번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강력하고 그 효력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매년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 아니면 범죄할 때마다 이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대속죄로 인해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죄의 문제, 원죄의 문제, 자범죄, 모든 죄의 문제가 단번에 죄 씻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이 사건은요,
사람의 절대 노력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부족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 행위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패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가 있다면 반드시 이 정결법을 통해서 정결용 제물로 씻음으로 인해서요, 그는요 깨끗하게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 한 번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토록 깨끗하게 되는 신분적 의인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의 방법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13절과 20절에 보면 시체를 만지고 부정하게 되면서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정결법을 통해서 정결용 제물로 몸을 씻지 않은 자가 있다면 그는 영원토록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진영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에 들어갈 수 없고 진영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그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체를 만짐으로, 다시 말해 죄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자들이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가, 회복의 방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정결용 제물로 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진노의 자녀가 됐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한 가지만 허락하셨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것이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위선적이고 이기적이다라고 말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요, 먼저 우리는요, 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방법이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됐다는 것에 먼저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고 있고 지옥을 향해 죽어가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내 삶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면 복음을 전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19장, 민수기 19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흠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이 붉은 암송아지는 결국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정결용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자가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결용 제물을 몸에 씻는 것처럼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정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죄 씻음의 방법은요, 죄 씻음은요 완전합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또 구원의 방법과 그 효능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정결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많은 부분에서 내 행위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도전합니다. 결코 사람 스스로 다른 방법으로서 정결하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 시체를 먼저 부정하게 된 것으로 어떻게 정결케 될 수 있는가? 성결용 제물로 몸을 씻을 때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방법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영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먼저 구원받음의 감사,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로 구별된 자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아직도 이 사실을 몰라 죽어가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